자,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를 다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요단강 그 한복판에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한복판에 있었던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세웁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이름 붙인다면 기념비라고 이렇게 지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돌들,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역사나 이런 거 보면은 큰 업적을 세운 뒤에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광개토, 대항비, 진흥왕, 순수비.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비석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이 왕들이 했던 업적을 기림과 동시에 그것을 이룬 왕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들에게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건들지 마, 오면 큰일 난다, 우리 쎄,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들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기념비 역시 12돌 역시 그런 기념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 길갈에 세운 12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토임을 알리는 것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집트의 노예 출신인 자신들이 이집트의 노예 출신인 자기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요단강 건너겠다라는 사실을 그 업적을 알리기 위함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건너가자 했을 뿐 이 일의 실제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감히 여호수아가 거기에다가 기념비, 자기 이름을 알리거나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기념비를 세우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12돌 세운 사건 말고도 기념비를 세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장치이죠. 또 창세기 28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의미로 베델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비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인 스스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노라고 하면서 세운 자발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세운 이 12돌 기념비는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굳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의 한복판에서 뭐 이렇게 그냥 돌을 취하라는 것도 아니고 큰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길갈에 와서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지 그냥 와 하나님 대단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세운 기념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기념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첫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음을 상징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인도자 즉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념비를 제가 굳이 언약의 기념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 왕들이 세우는 기념비 있잖아요. 그것은 대체로 전쟁의 끝을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는 선포이죠.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 세우는 이 12돌 기념비는 이 끝을 상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언약의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언약의 기념비는 과거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약속해 주시는 그 앞으로에 대한 또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길을 제시해 주는, 이집트 노예의 삶을 끝났으나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렸던 그 홍해의 기적처럼 광야의 유랑의 삶은 끝났지만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요단강 기적,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12돌 기념비. 다시 말해서 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혀있을 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이쪽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념비는 그냥 단지 우리가 잘 왔어 라고 하는 여행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 방정식을 제시해주는 언약의 기념비가 바로 이 12돌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의 기념비는 이 땅에서 이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즉 홍해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생활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장치가 바로 이 12돌 기념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성공과 실패의 이 굴레 속에서 좀 그런 바람이 하나 있어요. 실패는 좀 그만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이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또 오히려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지체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 열심히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죠? 또 어떤 지체는 목사님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큰일 났네. 특히 이번 주처럼 이렇게 팔복 이런 거 들으면은 부담이 커지죠. 오늘 막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계속되는 이런 성공과 실패, 또 실패가 눈에 뻔해 보이는 우리 삶의 어떤 요구들, 이 돌을 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잘 생각해보면 좋아요. 이들이 어디 있었죠 지금까지? 광야에 있었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들이 만약 광야에서 막 불평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줬다면, 또 이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기도 전에 막 다 그냥 너무 편안하게 채워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가나안을 더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좋은
추억은 또 다른 기대감을 일으키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안주에 대해서 이 놀라우리만치 놀라운 그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도전을 하다가도 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분명히 도전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안정을 취급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안주에 그냥 계속해서 안주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너무 좋고 편안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주사오니 하면서 광야에서 살려고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하나님 뭘 가냐고 힘들게 아직 뭐 보니까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일 가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잘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이단들이 산에다가 자기들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만 좋다고 막 하면서 사는 모습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주해 버리는 하나님께서 막 공급해 주시고 입혀 주신 것으로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과정들을 성공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뭘 갖게 되냐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가나안에 대한 기대감을 이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길갈에 세운 12돌 기념비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가나안에 발을 들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셨던 그 일을 이제 이들이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정말 감격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살아가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에 세워진 이 12돌 기념비와 같은 영적인 기념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기념비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요. 순종과 그 믿음, 아까 뭐 순종이 답이라고 했는데 순종과 믿음의 도전으로 인한 승리의 스토리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스토리만 새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의 스토리가 써 있는가 하면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 무기력, 이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며 경험해야 했던 그 실패의 스토리도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하면서 간증을 꼭 하거든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지점이 이제 그 인생의 영적 기념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적 기념비를 얘기할 때 그 순종과 승리의 이야기만 있는 사람은 거의가 아니고 전무했습니다. 죄가 그 실패의 이야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죄인들이 많나?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입에 막 쌓여있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나쁜 분일 수 없어요.
억압하고 막 짓밟고 막 예. 물론 실제로는 다 좋은 분들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거죠. 분명히 세상의 기념비와 우리가 인생에 세우는 영적 기념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념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는 과시의 기념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그 인생의 영적 기념비는 완전 다릅니다. 성공의 기념비임과 동시에 실패의 기념비예요. 그러면서 뭘 인정하게 되냐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이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념비를 볼 때 뭘 보게 되냐면 인생 방정식을 다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세운 기념비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 방정식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세워진 그 인생의 영적 기념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념비는 과시의 기념비이지만 우리가 세우는 영적 기념비는 겸손의 기념비, 순종의 기념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한 확신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잖아요. 그 23절을 보면요. 뒤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같았다. 뭐가? 앞에 보면은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신 것. 여러분들 이게요. 이 표현상으로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두잖아요. 근데 이게 실은 이 스케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쉽게 말해서 그 인천대교가 놓인 거예요. 공항간에. 네. 별로 안 놀라는구나. 저 되게 감동받았었는데 인천대교 보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은 인천대교를 놓은 거거든요. 고마워요. 즐거워지네. 근데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은 산천에다가 다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차이가 이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같은 급수로 다루세요. 왜요? 하나님한테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사건이나 그게 그렇게 크게 이건 더 크게 힘들고 이건 덜 힘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온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우리는 막 홍해를 엄청난 거 건넜으니까 막 이야 요단강 직접 가서 보면 탄천도 안 되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는 하나님 이거는 뭐 굳이 다르게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스케일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기념비를 보면서 뭘 깨닫냐면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게 맞아. 어렵고 헷갈리긴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이라면은 이곳을 가는 게 맞아.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야.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안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얻게 되고 염려 속에 빠지게 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야. 이렇게 마땅히 나아갈 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굳이 건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요단 서편의 땅만큼 넓은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래서 벌써 두 지파판이 거의 남겠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은 꽤나 긴 싸움,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그래도 재밌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이제 5장부터는 지루한 전쟁이 계속됩니다. 땅 분배 나오거든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10과만 다룬다는 게 한편으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글로 읽어도 지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겪어야 될 일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눈으로 있는 거죠. 이들은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야 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가장 안전한 길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용기 내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용기 생긴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 엄청난 전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모세는 그 왕궁 40년을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탁월한 학식과 전쟁 기술과 이런 것들을 연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 탁월한 지도력을 훈련받았을 거예요. 물론 좀 말이 어눌한 단점이 있긴 했지만. 또 여호수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는 그냥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무슨 지도자로서의 훈련? 전쟁 기술을 배웠겠어요. 근데 되게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런 기술을 배운 모세는 그냥 광야만 걷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우지 않은 여호수아는 내내 전쟁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 승승장구할 수 있더라. 듣지 않았을 때 실패를 경험하더라. 안정을 추구하며 요단 동편에 머물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용기 내어 요단강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 성공과 실패를 반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했을 때 진짜 안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용기 내어서 요단을 건너니 이들 앞에 또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 곳곳에 이미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영적 기념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기념비는요, 그냥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에 끝없는 굴레를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기상천외한 방법,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3장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의 도전을 이미 주셨는데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다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랑하는 그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이번에는 없는 게 있었잖아요. 동파. 저도 제가 오래 부임했더라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저 작년에 그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동판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집 제 곳이. 볼 때마다 그 작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는데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동판이 오늘 그 세 가족들은 참 그렇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본인 찾아오시면 이렇게 내 거라도 드리겠다고 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갔더니 올해 처음 전참 성공한 지체가 저를 보고 목사님 찾아가야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심각한데. 두 명이나 있었어요. 그 내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웃고 그래도 뭐 좋았잖아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는 저도 모르게 실언이 났어요. 내가 만들어줄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만들어 왔어요. 이 처녀작인데 찌그러진 열심히 했는데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두 명이잖아요. 하나를 이제 잘 만들었어요. 이건 완성. 동을 깎아서 골판동이라고 깎아서 또 펜 없어가지고 그 굵은 매직으로 서툰 그 제작자의 한계 느꼈는데 이거 줘야겠다. 한 만들었는데 두 명은 드릴게요. 이거 아침에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렸더니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32개 찍어내라. 지금 이제 시작한 제자방에서 사진으로 가져가시고 사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뭐죠? 그래도 내가 일주일, 그래도 진짜 바쁘고 힘든 일상 미뤄두는 게 아니고 하루 진짜 압축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피곤한 몸 이끌고 집에 가서 딴 거 안 하고 바로 잠자고 준하처럼 2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 총알택시에 목숨을 걸고 그거 타고 와서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려는 이 출발점을 그 시도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운 12돌을 보면서 그들의 괴로웠던 40년 광야 생활, 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해서 그 부모 세대는 들어오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역사를 살아내면서 그 40년을 이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의 도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이 직장에서 인상 쓰지 않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믿음의 도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큐티 책 잠깐 읽고 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뭘 증명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면 이렇게 살기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사명이었어요. 물론 결국은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셨던 것, 그 모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도전과 두려움과 위험이 있어도 쫄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린다.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고 짖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다짐했지만 저 그 사람 얼굴 보면, 저 그 자리에 앉으면은 또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 이번에 응시하는 거 떨어지면은 하나님 전 또 흔들릴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또 이렇게 비교하면은 저도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출근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길가에 세워진 12돌 기념비는 그런 의미예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새기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 구석구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믿음이 도전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감동하거나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미 인생 구석구석 영적 기념비를 세워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영적 기념비, 우리 가슴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구석구석 영적 기념비 세우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 있잖아 하면서 막 한 주 동안 막 교회 와서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속으로 가서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간질간질 거리네. 그러나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